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리 후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무슨 마술을 했냐면 도피.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풀어나가는 거예요. 수갑을 채워놓으니까 수갑을 채워놓고 물속에다 해놓고 그 시간 내에 못 빠져나오면 물속에 익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짜잔 하고 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한가 봐요. 사람이. 관 속에다 집어넣어도요, 이 사람은 못술질을 해도 딱 보면 무덤이 비어있어요. 관이 비어있어요. 이 마술이죠.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인기가 아주 절정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영화로도 데스티파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영화가 됐는데 보면 이분이 자기가 불사신 같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속이고 하면서도 불사신가 나는 불사신이다. 호언장담하고 당당하게 지날 때 어떤 학생이 정말 불사신이세요? 제 주먹 맛이 좀 센데 한번 맞아보실래요? 한번 때려봐라. 그런데 한 대 맞았는데요. 급성 복막염에 걸려서 죽었어요. 잘못 맞아가지고. 근데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유언을 했냐면 자기 아내에게 내가 만약에 죽어서 죽음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을 극복하고 빠져나오겠다. 했던 그가 1926년 10월 달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틀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사람이 없고 지옥에 가면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오는 사람,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사람인지 레슬러가 있는데 이 레슬링 선수가 몸이 보니까요 아주 다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링에 올라가서 막 호언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힘센 장사도 죽었어요. 무소 분리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자들도요 때가 좀 병들어서 죽게 되고 아무리 몸을 치장하고 이쁘게 해도 이뻐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뻐도 죽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무슨 석학 박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게일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다 감옥 속에서 1번 나와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먹는 이유도 건강을 챙기는 이유도 다 보면 생존 세계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에 보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를 보세요. 별것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인공위성을 띄우고 달나라를 가고 무슨 화성을 탐사하고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속 그 30m 40m를 못 들어간단 말이죠. 눈앞에 뻔히 보고도 내 가족이 죽는데 거기에 온 신경이 다 집중돼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카메라를 밀고 있지만 물속 30-40m를 못 들어가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속에 세계의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가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최고의 갑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걸 동원할 수 있을 텐데 그 아들 그 돈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지금 허무한 것을 굴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완전히 장해서 지금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형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기고 전혀 무장해제한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귀가 긴장하고 자꾸 고립화시키고 도전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마귀 노릇하고 마귀 하수인 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 또한 한 모양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옥죄일 수 있는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님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척결해야 될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생명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니까 마귀 역사를 우리는 척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한 모든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고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해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정령 죽으리라는 법 아래서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이 사슬에 매여서 풀을 자가 없었는데 돈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산자라 이전에 죽었었노라.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옛날엔 죽으셔.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사셨어요. 어떻게? 영영 세세토록 사셔요. 그리고는 뭘 가지고 계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열쇠는요 해결하는 겁니다. 사망당한 자 해결하실 수 있고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망과 음부의 고통 같은 것이 짓누를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바다에서 하나님 꼼짝달싹 없이 해서 질식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열쇠로 그 죽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셨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실까요?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자도 그렇게 살았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살았고 그들도 똑같이 무덤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름대로의 감화와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죽었는데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죽고 무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이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했는지 그분이 의인이었는지 그분이 메시아였는지 여러분 병을 고쳤다고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다고 메시아는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세 사망에 매이지 않는 분이 부활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 의인이었도다. 과연 그분이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 부활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직결,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 부활절이나 생각하는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상시에 있다가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건 절기신앙이에요. 절기신앙. 절기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선포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의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육신의 부활은 없다. 영적인 부활은 이해가 되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믿을 때 영이 살아난다. 영이 새롭게 된다. 이건 안 보이니까 새롭게 되는 것도 믿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고 영혼 불변을 믿을 수 있지만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도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 그거는 이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도권이고 권력층이고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진 권세로 다 해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부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에 보면은 영혼 불변은 있으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육신은 그냥 없어지고 영혼이 부활하는 것은 인정한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 지역입니다. 로마와 가깝죠. 그리고 헬라 사상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의 영향도 받고 헬라의 사상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돼요. 혼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타협점을 찾을 때 영혼은 부활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육신의 부활은 인정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안 보이는 사람, 사라진 사람, 그럼 물고기 밥이 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알아듣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지함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요, 내 생각, 내 소견이 강하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구나.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5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을 수 없고 하니까 58절을 읽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만.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도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도 성경대로 반드시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주님과 의합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고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 생각을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말씀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두 제자가 근심하고 낙담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묻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상심해서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들이 왜 낙담했는지. 그런데 스스로 말하도록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다 어린애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이나 일에나 능하신 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랐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 예수를 핍박을 하더니 사형 판결을 받도록 넘겨주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한한 것은 이상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니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피 묻음을 봤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제자들도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괴요적인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도 안 믿어지니까 혼자 낙심하고 혼자 그냥 세상으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 있는 자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곳 찾아서 자 성경에 여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말씀인데 말씀 성취인데 왜 그렇지? 말씀 성취인데 왜 하나님 말씀 들이미느냐?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의심과 낙담이 들어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아는 순간에 가슴 속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뭐 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정체를 딱 드러내실 때 그리고는 사라지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우리 가슴 속에 불이 붙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 불을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낙담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주를 향하여 주님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핍박도 받는다고 했다. 고난도 받는다고 했다. 고난 면제가 아니라고 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으니 주여 내가 주님의 소속인가 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에 의해서 공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 그가요. 주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보면 나는 죄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못 풀겠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주고 나는 물로 세례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십니까? 막 이럴 정도로 주님을 만났을 때요 종의 위치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신방을 한번 안 오시네. 사람이 절망하면요, 별 생각 다 듭니다.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별로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환경이 나를 억압할 때 내가 잘못 봤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으신가? 이게 신앙의 침체가 오니까요.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뭐라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얘기만 하면 세례 요한이 다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 혀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말씀대로구나. 구약의 주님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니 주님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의 역사가 저 하나님 유대 광야에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믿고 약속을 주장하고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주옵소서. 주님이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 사건은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5절부터 시작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나중에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몇몇 사람들만 보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대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으니까요. 가장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으니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배반한 제자들 게바도 만나주시고 또 사도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주님 만나주셨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야고보도 주님을 만났는데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공생회 할 때 귀신 들린 줄 알고 가서 어머니와 함께 형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류했던 그런 동생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주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기도 많이 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자였는데 악행자였는데 완악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왜 만나셨죠?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만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영적인 데서 별로 관심도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들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의심했던 도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까지 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이 부활 사건이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사건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주장입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육체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우위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말씀의 성취라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계속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는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노면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못 믿으니까요.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마귀도 부활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아니 이 간수들이 지키던 군병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두 눈
뜨고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가서 보고를 하니까 도둑질을 해갔다고 해라. 돈 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설, 기절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당했다가 동굴 속에 선을 하니까 정신 차려가고 나갔겠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갖고 나갔겠지.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린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감격하는 것을 보고도 내 마음은 냉랭해지고 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없다. 죽음으로 끝났다. 믿음이 헛것. 우리 수고도 헛것.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동행했던 그가 나중에 주님 팔아버리고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죽은 불쌍한.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어릴 적부터 막 성가대도 교사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형식, 종교생활, 의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성가대 하다 왔는데요. 아, 성가대가 중요한 것이 너는 나를 믿었느냐? 너는 나를 진실로 사랑했느냐? 주일학교 교사하다 왔습니다. 그거 말고 넌 나 정말 사랑했느냐? 천국은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자격은 다른 것이 없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자격,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왔다 갔다는 했는데 변화가 안 됐습니다. 종교생활은 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내가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도가 믿음 생활이겠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장로들도 그렇고 뭐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뭐 이 정도 하던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못 만날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지옥에 가면은 안 와야 될 사람들도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에 수두룩하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보면 왜 그러냐? 복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시카고 신학대학교에 신학 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폴 틸리 박사입니다. 폴 틸리 박사로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 이러면 참 자유주의 하니까 참 좋아 보이잖아요. 자유 얻었네.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절대 영감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유기적인 축자 영감설, 확실하게 영감하셨다. 모든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믿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씀이 이해되는 건 믿고요, 이해가 안 되면요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나중에는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럼 처녀가 아들 낳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믿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책도 쓰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폴 틸리 박사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도 보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영혼보다도 사회 구원에 대해서 더 치우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기 데모하는 데 가서 앞장서 가지고 같이 데모하고 말이죠. 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면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데모대장이 돼가지고 같이 가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말을 하는 교단도 있고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단이다 이야기하면 그거는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신학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듣고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된 말을 할 때는 잘못된 걸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말한다고, 박사가 말한다고 아멘 해야 될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이 미혹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 사상에 물들어서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 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 요즘 성경 너네 다 믿느냐? 참 어리석구나 하면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이 폴 틸리 박사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질문 시간에 어떤 노인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사과를 하나 꺼내 들더니 씹어 먹으면서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질문하면 질문할 것이지, 그 노인분이 말이죠, 사과를 꺼내가지고 씹어 먹고 오는 거. 박사님, 제가 먹는 사과 맛이 실까요, 달까요? 그게 질문이래요. 그랬더니 이거 황당해가지고, 선생님이 드시는 사과는 제가 먹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박사님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맛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예수님 맛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 씨를 만났어요. 근데 어제 홍길동 씨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오늘 아침에 홍길동 씨를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이, 홍길동 씨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대요. 그러면 만난 사람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침 식사 같이 했는데, 그분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만나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로막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먼 어느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른이 볼 때, 아니 장님이 연을 날리고 있는 거, 연을. 그래서 소녀야, 소녀나, 연이 보이니? 안 보여요. 연이, 너 어떻게 너 연이 잘 날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예,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 안 보이는데 손에 감각이 있거든요. 이 연줄을 감고 풀고 했을 때 팽팽하게 당겨지는 손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도요, 물고기가 잡히면요, 손으로부터 딱 느낌이 옵니다. 금세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맛 때문에 낚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맛 때문에. 아, 짜릿하대. 그 희열이 막 넘친대요. 막 잡아 당기고 풀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낚시를 하나 하더라도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는데,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짜릿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남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부정할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이하까지 쭉 말씀해 보면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고 우리의 죄도 사여지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헛것 아니다. 가장 가치 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복되고 그리고 우리도 헛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부활의 목격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해 싸우니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헌신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물었어요. 누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정말 궁금한 물음이에요. 아니 죽었는데 시체가 고스란히 만약에 보존되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뭔가가 회복이 그래도 일어날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곁에서 육체는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활할 때 바닷속에 빠져서 시신이 찾아볼 수 없도록 유실되었을 때 고래 물고기 밥이 되었을 때 저 무덤을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 나중에는 오래되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무덤 공동묘지가 없어졌을 때 도대체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때 자연을 통해서 말합니다. 알갱이를 심지 않느냐? 그렇죠?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 속에 그 나중에 씨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실체가 나타나, 실체가. 씨앗은 작은 알갱이를 심지만 그것이 썩어지면 실체가 나타나. 이게 부활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우리가 심는 것은요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질적으로 다르고 너무 찬란하다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다. 부활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아픔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봐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봐도 잠잘 때 보십시오. 잠잘 때 멀리 있으면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뻘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시간에 뻘떡 일어날 때 저렇게 부활하는가 보다. 자연의 사계를 보면서 겨울철에는 항상하게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지가 봄이 되었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벌레들을 보십시오. 작은 벌레인 유충에서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완전히 탈바꿈 꿈틀거리던 유충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당하는 우리 육체가 주님께서 부활할 때 그 자연계를 통해서도 아니 유충이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을 봤을 때 주님 저런 것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날아다니는데 주님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주님 부활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부활이 일어나느냐?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썩어야 되는데 분명히 병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쇠잔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알았던 제자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의 썩을 걸 가지고 심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육체 덩어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내 인생 주님 앞에 심겨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이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다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달 영광, 해의 영광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은 공평하실 거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나 영광스럽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면 안 된다. 부활의 주님. 그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유산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핍박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요. 주님 쫓아가기 시작한 것은 그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적어도 한 몇 달이 지나서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주님 그리워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흘이에요.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 올렸다간 지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것을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주님이 핏자국이 보이는 그때예요. 여러분 핏자국도 보이면 생생합니다. 그게 사건이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격의 신앙이 되고요. 신앙은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은 동사형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동적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 중심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만나야 되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의 현세적인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 것을 구약에 살던 사람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사건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정말 부활 안에 새롭게 부활되고 그 영광에 다를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욕심내는 거예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데 이걸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